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에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흩어진 믿는 자들이 각자 도망간 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세계화가 되는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것이 저들의 의지가 아니라 저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됐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우리 삶에 동기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들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일로에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저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방법이 오히려 교회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동기가 되어버렸다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죠. 모순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네? 내가 양보해야 그것이 내가 사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신앙인의 가치고 양심이고 삶의 법칙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교회에 드디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모아지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초대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이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율법적 요구를 교회 안에서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려고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율법주의가 문제가 됐죠. 교회 안에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박해입니다. 어떤 핍박,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를 그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그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지금도 여전하긴 합니다만 초기에는 너무 몰라서 무방비로 당했죠. 신천지가 저들의 포교 방식을 교회 안에 그 쳐들어오는 것으로 포교 방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정하고서 교회 안에 가정들을 그 파견을 해서 교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마치 간첩이 암약에서 활동하듯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그 헌신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모두에게 신임을 받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래서 신뢰를 얻을 때쯤 돼서 저들이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죠. 그때 저들의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포섭해 나가죠. 그렇게 아예 통째로 교회가 날아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뭘 봐주는 게 없어요. 자기들 목적만 있지, 교회가 어찌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이해관계와 내 감정과 내 기분만 있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분열입니다. 오늘 분열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율법주의로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할례 문제를 꺼내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을 선동한 거죠. 여러분 왜 이단에 왜 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교회에서 해준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 목사님 이런 걸 몰랐구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야기들은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안 하는 거고 아닌 거니까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교회의 그 시험거리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는요. 이단 문제나 분열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없었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요. 교회는 똘똘 뭉쳤지. 저들 안의 문제로 그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찢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정치적으로나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 세대의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바라보는 시선들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게 완연하다는 것도 사실이고 특별히 또 그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잡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가 눈에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가지고 세력화하거나 교회를 가지고 그런 어떤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좌파가 자신들의 신앙의 이해와 부합된다고 무슨 잘못을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저 사람 편을 드는 저런 지독하고 편협되고 목적 중심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반윤리적이고 반폐쇄적인 저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 이념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극단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 그러나 그 좌익과 좌경화된 이 가치와 저들이 벌리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계해야 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건 마땅한 겁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분열이 되고 있어요. 서로들 이해관계가 달라졌어요. 저희는 정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극단으로들 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좌파에다가 정권을 맡기고 하는 일은 교인이라면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단순한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보시고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세요. 단 하나라도 성경적인 게 있나? 항상 비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이고 그렇지. 저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언제나 교회가 부딪히고 교회가 늘 경계했던 내용들을 저들은 그걸 이 세상에 실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 어느 주의 한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하는 그 얘기를 실제로 하면 그 법에 걸리니까 그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 좌파라고. 말은 좋아서 차별을 금지하는, 어떻게 다른 거를 왜 다르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차별이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을 못하게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나중에 미국 같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저들에게 권력을 한번 줘보세요. 강단을 저들이 참견하려고 들 거예요. 법으로 제재하려고 들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뽑으면 되죠. 뽑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장난 같은 순환 논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억울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박해가 없으면 교회 안에는 분열과 이단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15장 10으로 얘기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큰 거예요. 단순히 율법에 대한 조항 몇 가지를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할례를 들고 나온 것은 구원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건 가장 큰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을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 지키고 선하게 잘 사는 걸 보고 그래 오냐 그만하면 됐다라고 합격점을 줘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런 소리인 겁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였죠. 그럼 우리는 그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8절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믿음도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가 하는 것은요. 내 신앙에 자랑이 있는가를 보면 내가 내 신앙생활이나 내 신앙에 내 것을 자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구원 받겠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 마음이 들면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배격해야 돼요. 말하자면 뭐냐 하면 요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산다. 이 자리에 서 있어야지 돼요. 나도 당신만큼 아니 나도 당신보다 더 못났지. 근데 나도 지금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살지. 내가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할 그런 자격이 내게 되나. 나도 은혜로 이만큼 버티고 사는 것처럼 당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또 그렇게 지탱해 주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뿐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자세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주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자의 자세이죠. 율법주의는 그렇게 안 간단 말입니다. 자기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그게 자기 자랑이 돼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어떤 조건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을 왜 동원했는가?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일단 어떤 이해로 갑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신뢰합니다. 자기 의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죠. 선물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에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동원됐느냐? 행함으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적인 의미로 믿음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걸 뒤에 깨달았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얻게 됐다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됐죠.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이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믿음을 동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믿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런 질문을 마땅히 당연히 하게 되죠. 내가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도무지 나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서 오늘 믿음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를 가지고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구원을 얻는 방법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런 구원받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는 정말 위헌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제가 너무 놀라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중생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겠죠.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겉으로 표현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다 표현하면 안 돼. 그걸로 믿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믿음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는 것을 가지고 누구도 쉽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중을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주시는데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는 무슨 믿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책임 있는 삶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구원받은 믿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믿음은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난 짓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쁜 짓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어떤 녀석은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이 되고 잘 크고, 또 어떤 아이는 좀 미숙하게 태어나서 정말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똑똑한 아이는 잘 태어난 아이고 좀 모자란 아이는 덜 태어난 겁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설지는 각자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는 서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벌거벗고 서더라도 그 자리에 서야지. 지옥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부끄럽지 않게 우리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2차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믿음 말입니다. 앞에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무가치하게 만들어보는 게, 이게 언제나 그 사탄이, 이단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아주 교묘한 술책들입니다. 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더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그거 다 자기들이 만들었지.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고 어떤 거짓된 것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을 동원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죠. 구원 문제에 있어서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이것이 그 교회 안에 성직자로 세워질 디모데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계속 건드려질 거기 때문에 그 사역 자체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부득이하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것은 이런 율법적 차원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그 필요 없는 일이었지만 희생을 그냥 감수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동원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근거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내가 근거를 삼아버리면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자고, 그래서 이게 이 율법주의가 아주 근본적인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어떤 다른 사설에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난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런데 혹해가지고 목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과 뭐 내용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창 그 떠들썩했던 이단이 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한테서 나왔던 그 서울대 미대 교수였던 한만영이 그 운영하는 베레아였다는데요. 제가 그 가깝게 지내던 그 후배 녀석이 그 부모님이 거기 빠졌어요. 거기 그냥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지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자 그랬어요. 너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요. 정말 이게 바른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들이 하는 말과 저 행위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우리의 영과 다르다는 것을 나는 들어가자마자 느끼겠던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끄떡끄떡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요, 대부분의 참석자가 지식인들이었어요. 제가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뭘 갖춘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얼마나 그 지식이라는 허울이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그때 연대 다니던 몇 친구들이 함께 갔었는데 나와서 이 녀석들 하는 얘기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 후배 녀석한테 했어요. 너 이 자식아, 너 얼마나 네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줄 아냐? 거기서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였어요. 못 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들어봤던 얘기. 네피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런 얘기 설교하면서 잘 안 쓰죠. 굳이 다룰 만큼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다룬다면 어떤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다루기는 하죠. 네피림, 그러면 거인. 말하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걸 징하론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어떤 단어와 어떤 구절을 딱 들고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잘난 놈들이 거기 가는지 알겠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는 줄 알겠죠. 믿음은요, 우리의 지적 이해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믿는 거거든요. 교회 가면 그래야지 돼요. 근데 거기 가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 매력에 빠지고 너희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과 대학 교수들과 지식인들이 거기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저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그 유치하고 얼마나 그 샤머니즘적이고 완전히 무당 푸닥거리 하는 짓을 마지막에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저들의 지적인 그 허영심이 채워지니까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귀신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한다고 줄을 서서 있어. 귀신 쫓아준다고. 그 뭐예요? 그 김기동이가 한 그 귀신론 성락교회가 한 짓이거든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 귀신한테 있대. 우리가 잘못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병 다 원인이 뭐야? 귀신이에요. 귀신만 쫓아나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이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니라고요. 네? 고난이 우리 잘못 때문에도 오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도 쓰신다고요. 그걸 우리는 각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내가 겪는 것과 상대가 겪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한 가지로요. 귀신 쫓아내면 다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도 없애게 만들어야지. 그럴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사기죠. 그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잣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가 목회를 못합니다. 해야 할 말만 하는 거예요. 해드릴 수 있는 말만 해드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다음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죠.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로 인해서 드디어 어떤 교회 내부적인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이 일을 교회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서신에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와의 그 문제 갈등이 사라진 교회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했죠. 이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도 내 자랑으로 가면 안 된다. 비난으로 가면 안 된다. 내 주장으로 가면 안 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구속 사역 위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는 은혜 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부정적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 생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이것이 내 생의 자랑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제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던 어떤 핍박이나 이단의 문제나 분열의 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속에 이런 요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속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는 서지 않도록 믿음으로 교회 보고 하나님 보고 절대 내 자랑 아니고 하나님만 보이고 믿음만 보이고 예수 영광만 보여진다면 그럼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야기되는 문제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안게 되고 본격적인 이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문제없는 교회들이었고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써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부지런히 주 앞에 충성을 다하여 뛰어나가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며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건강한 토대와 체질 위에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며 자비하신 아버지, 불신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적이 일어나고 고난하며 지치며 상처받은 자가 이 안에서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며 절망하며 낙담하며 슬픔과 우울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기쁨을 얻고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지는 어떤 절망과 두려움과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난관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위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들이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뛰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